그리스도 예수의 큰 사랑 승리하셨으니 여러분들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어저께는 광화문에서 모여서 집회를 4시를 좀 넘게 해서 용산까지 걸어서 시위를 좀 했는데 저는 이제 어저께 7분이 오신 날에 했는데 6분이 오셨고, 한 분은 좀 이제 혈압이 올라와서 우리 감독님이 못 오셔서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강수연 씨 영화배우 감자 찍을 때 부감독으로 함께 그 감자 2를 찍자 그랬는데 이제 강수연 씨가 먼저 돌아가셨죠. 나하고 고구마를 같이 찍기로 했는데 감자 2 고구마, 참 나는 이게 참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모셔서 그 현장에서 한 3시간 그냥 과일도 먹고 빈대떡도 해오시고 빵 사고 우유 사고 요구르트에 막 이것저것 막 어휴 한 보따리더라고, 무겁더라고. 그렇게 사갖고 맛있게 먹고 또 거기까지 진행 안 하는데 근 2시간 걸려서 갔어요. 다른 분들은 좀 일찍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최영진 씨라고 7년 동안 뇌세 상태로 계시다가 일어나신 분인데 몸이 안 좋아요. 한쪽이 다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지팽이를 한쪽 들고 가는데 이분이 거기까지 걸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앞에서 가다가 맨 나중에 보니까 우리 둘만 남아가지고 도로에서 이제 밖으로 나서 길로 가보니까 끝났더라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인 거죠. 네 탓 내 탓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뭔가 깨닫기를 원해서 이 대한민국에 시련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할 때 우리 인간들이 잘못했을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칼은 이제 전쟁을 말하잖아요, 그죠? 기근은 이제 먹는 거에서 문제, 영적인 기근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지 못하게 지금 교회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번성한 거지만 무슨 알맹이 빠진 무슨 뭐 없는 강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도 기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을 징계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남북 간의 대치, 공산주의와의 이런 전쟁의 그 강렬한 영적 지금 전투, 붉은 용과의 그 전투,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공중권세 자가 계속 이거를 지금 막 억누르는데 크리스찬들이 그 전투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정광은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참 그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와서 뭔가 승리에 이제 뭔가를 도화선이 된 것 같고, 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부터 이제 뭔가 시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저항권이라는 게 있죠. 이 국민 저항권이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법이 법 같지 않을 때는 폭력적으로나 비폭력적으로 그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을 저항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학성 씨,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 최초의 헌법학자로서도 그런 저항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항권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거는 어느 시대 공간에 그런 저항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반역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성공하지 못하면 반역이 되는 거고,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혁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가, 대통령이, 예전에 보면 왕이 그것을 제대로 백성들의 그 복리민복을 위해서 제대로 법이 법답게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살필 때,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악한 영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잠식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완전히 엎어버려야 되느냐, 공산주의로 가야 되느냐 자유주의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참 힘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생명 바쳐서 지금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는 가정, 재산, 자유, 생명, 사회, 이 국가, 이 존립의 존망이 목조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나라를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몸짓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6장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구약적인 복이지만 구약적인 복도 이제 신약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전체로 복을 보면은 안 돼요. 지금 현대교회가 너무 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데, 이 뭐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재산이 뭐 엄청나죠.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 소, 또 양, 그 다음에 뭐 종들, 낙타들,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워낙 복받은 그 모습을 그 사탄에게 자랑했더니, 사단이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냥 섬기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단에게 이제, 그래 네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맡겨놨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조금 그 하늘의 이치를 그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 같아. 그 깨닫는 장면 중에서 우리 오늘 26장을 좀 보면, 좀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복받은 사람의 눈과 수준이 낮은 사람의 그 눈의 차이를 여기서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봅니다. 2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영이 나오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의 혀를 통해서 영이 나갑니다. 이거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예요. 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나가. 이게 좀 신비면서도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어저께도 영에 대해서 말했죠. 영에는 여러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과 악령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조금 세분을 시킨다면 사람의 영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짐승의 영도 있지만 일단은 짐승의 영은 비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악령편에 속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영이 나를 잠식하고 내 생각, 언어, 행동 그 모든 것을 주장해. 내가 어떤 영으로 충만케 됐느냐.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악령의 행동과 생각과 언어와 관습대로 나가고 내 영이 나가. 사람의 영. 거기 두 가지는 그거는 정말로 쓸모가 없어. 근데 내가 아닌 내가 나이면서 내가 아닌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영은 살려주는 영이요, 하늘을 닿게 하는 영이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이요, 빛을 발해주는 영이요, 희망과 기쁨과 위로와 승리를 주는 영이요, 이런 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바른 영, 성령이 역사를 해. 여기만이 구원이 있고, 여기만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다 적혀 있고,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 세상의 수많은 지식, 수많은 것들, 기술, 물리,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난 지식이 있어도 거기는 구원이 없어. 거긴 영생이 없어. 거긴 지옥과 천국과 낙원과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은 하나도 없어. 결국은 그것은 다 뭐예요? 그거는 악령편에 속해. 이 세상의 지식,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이 내 입에서 나가느냐, 이거는 내가 성경을 얼마큼 읽었느냐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어.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 그럼 뭐 장로 목사도 뭐 똑같으지. 뭐 더 말할 나위 없지. 왜냐면 지도자층에 속하니까 더 많이. 왜냐면 그건 본인만 그 문제되는 게 아니고 자신 밑에 있는 10명이든 20명이든 1000명, 10,000명이든 내 영에 따라서 엄청난,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한 사람의 지도자 따라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성경을 정말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뭐 많이 본다고 해서 다 저기 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어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알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잖아.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건 두말할 나위 없어. 성경 안 보고서 무슨 믿네, 뭐 하네, 그거 좀, 진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왜냐면 자기가 들은 만큼 내가 알면 믿지 말래도 믿어. 저기 제품이 굉장히 좋아. 와, 그러면 거기에 돈을 주고 사는 거야. 좋지도 않은 거 살 수 없어. 예, 그죠? 믿으니까 사는 거야. 믿으니까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도 어디다가 해? 이 믿음, 바르는 아는 믿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영을 토해내느냐?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있죠. 네, 어저께 제가 계시록에서 말했죠.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 지금 그 성도들 중에도 장로 목사 신학자들 중에도 더러운 영이 막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성경을 봐서 어떤 말을 할 때 필터에 걸러서 나와야 돼.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 지식으로 그냥 나오면 그거는 악령이, 아무리 막 똑똑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그러진 길, 새롭고 산 길이신 하나님 구원의 길,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말을 해도, 언어를 써도 세상적인 말 같은데도 거기서 그 이치를 바로 인도해줘. 그래서 세상 말 같은데 이렇게 보면 길이 저 낙원으로 향해.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길로 데리고 가. 물론 그렇게 성경만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정말 박수 받을 일이죠. 근데 대부분은 성경을 안 읽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 거기 이제 필터링이 돼.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서 내 우물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 생수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희망이 돋고 밝음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뜻해지고 그런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전달자이면서 영이다. 우리가 하늘에서 영으로 왔잖아, 그죠? 하늘에서 영으로 왔단 말이야. 13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어.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했어. 하늘에는 다 영만 있잖아. 우리 천지를 짓기 전에는 다 영만 있잖아.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는 5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랍들과 또 생물들이라고 하는 이제 동일하게도 보죠. 천사들과 다 영들만 있었다고. 영들로. 그 영들로. 이제 연결해서 가봅시다.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그 말에서 영이 나오는 거야. 말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때로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영이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악한 것들이 지배를 받고.
양신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조금 좀 독특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들을 믿지 마라. 당신의 교회 목사를 70%만 믿어라. 그리고 다른 교단과 다른 목사들의 얘기도 좀 듣고 특히 성경을 많이 봐라.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질 수 있어. 그 영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도 혼이 구원될 수가 있고 혼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어떤 목사의 말을 들었는데 실컷 듣고 평생을 투자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한 교회만 다니지 마라.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자기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무언가를 조금 성장해야 되겠다는 어떤 게 있다면 교회를 좀 옮기세요. 그리고 교단을 조금 달리하는 것도 좋아. 왜냐하면 같은 교단에서는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 물론 또 거기서도 수준 차이가 많이 있지만 저는 장로교밖에 몰랐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다니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단 교리 같은 거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다닌 데가 장로교였고. 근데 이제 워낙 한국은 장로교가 많죠. 선교사들이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 같은 그런 데도 이제 장로교회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가 굉장히 대단한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완전히 반대로 침례교가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듣는 분들은 기분 나빠질지 모르지만 제가 비교했을 때 침례교의 물론 침례교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근데 제가 아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곳에서는 굉장히 그 성경을 장로교에 비하면 굉장히 시원스럽게 본다. 그러니까 맥이 좀 있다. 제 판단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도사 때부터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러 다녔어. 신학교는 아주 후진대였지만 저는 막 공부를 막 여기저기 막 목사가 돼서도 막 하러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답답했던 부분들, 어떤 좀 안개가 끼고 목장구름이 껴가지고 빛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원스럽게 뚫린 것들이 많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 거기서도 조금 이상한 어떤 것들도 있어. 인간이 있는 데는 그래. 이제 그쪽에서는 그래. 그쪽에서 이제 주장은 당신들의 얘기가 100%다 맞아. 그리고 거기 다니는 어떤 그 성도들은 조금 좀 교만성이 있어. 우위에 있고 막 목사님들이 아주 땅덩거리다 보니까 좀 착각도 해. 완벽한 줄 알아. 인간 사람들은 완벽한 건 없어.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존하실 시편 12편 7절인가요? 하나님은 성경도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이 성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하실 수 있어.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인간이 개입되면서 이게 우리 번역에서 올 때 보면 여기도 지군이 우준이가 들어있어. 그건 이제 번역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데는 완벽한 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성경이야. 세상의 어떤 성경보다도. 지금 수백 종류의 성경이 있죠. 그런 성경,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킹제임스가 완벽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의도대로지만 우리는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의 그 언어, 문화, 습관, 그것들이 많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리고 문화, 습성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옮겨 쓰면서 조금씩 변화시킨 건 있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완벽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많은 게 열려요. 많은 게 이 개역 성경에 없는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니 신비니 하여튼 그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을 원하고 있다. 정말로 말씀을 귀히 보고 싶다 그러면 침례교 쪽으로 한번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 쓰는, 그리고 독립 침례교를 가세요. 독립 침례교.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런 데가 조금 더 나. 조금씩. 근데 이제 제가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개역개정 성경 쓰시는 분들은 한 70점이라고 본다면 100점 만점에 이거는 한 85점? 90점? 심하게 좀 높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사람들이 자꾸 권유하죠. 왜냐하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싶고 신앙 수준이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꿀맛과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진리가 드러날 때는 꼭 싸움이 와요. 진리가 드러날 때는 거부가 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랬어.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막 싸웠어. 막 사도 바울까지 죽이려고 40명이 막 금식하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 그래.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면 그래서 조금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드러날 때마다 막 거부가 와요. 악한 것들이 절대 드러나지 못하게 막 막죠. 기존 기득 세력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바꾸려면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그거를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이해되더라도 그걸 기본 토양을 바꾸려는 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자기 교단 말고 여기저기 공부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평생 7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우고 평생 우려먹고, 그게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왁구 속에 딱 있으면 그 왁구를 벗어나면 2단,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게 쉬워. 근데 성장을 하려면 지도자들이 정말로 여기서 양식을 얻고 저기 가서 양식을 얻어다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먹여서 때에 따른 양식을 먹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너무 사설이 길었네. 이 사설만 해도 몇 시간 가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제 프롬포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 하고 나서 보면 진짜 핵심적인 말은 빠진 데가 많아. 5절,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죽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깊은 것들을 여기 보셔야 돼요.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됐어요. 물 아래, 어디 물? 모든 동식물이 지금 물 아래서 살아요?
지금 이 보이는 바닷물 아래 살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창세기 1장 6절에 윗물과 아랫물, 이 물 아래 갇힌 거야. 이게 보여야 돼.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 이 물 감옥을 이해를 못해. 물 아래, 모든 죽은 것들은 물 아래 형성되는 거야. 영이 죽어요? 안 죽잖아. 그러니까 타락한 영이, 루시퍼와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영을 이 안에 가둔 거야. 물 안에. 근데 죽은 거에? 아니잖아. 우리 인간과 짐승과 새들과 모든 이 생물들이 이 안에, 물 안에, 그것을 말하는 거야. 죽은 것들이야. 여기 있는 것들, 죽은 것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돼. 다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예수님만이 맏아들로 나신 분이죠. 예수님만이 나셨어. 모든 영들은 만들어졌지만 나셨어. 그럼 우리도 거듭나야 돼. 이 땅에 오는 건 다 죽으러 온 거나 다름없어. 물론 더 하나님의 큰 뜻 아래서는 우리 육체적으로는 사망진단서를 받고 오는 거야. 120세 안에. 보통 한 70, 80, 요즘 80 살죠? 80한 중반? 너는 80만 살고 와 하고 사망진단서를 받고 오는 거야. 죽은 거로 와.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좀 어렴풋해서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어. 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저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의 그것에 있어. 아직 제가 그걸 잘 못 보겠어요. 그 큰 그인데 못 봐. 일단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죽으러 왔어. 다 죽은 것은 물 아래 형성돼요. 물 안에. 물. 이 물은 감옥이야. 감옥. 윗물과 아랫물. 이 안에 해달별이 있죠. 해달별. 이게 창세기 1장 6절 14절이야. 14절. 해달별. 물 안에. 가운데래. 가운데. 물 가운데. 미드스트. 중앙. 가운데. 지금 나사에서는 이 땅은 평평한데 얘네들은 이제 둥글다고 하면서 4만 뭐 60km가 된다 그래요. 예?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안에. 땅이 이제 평평하게 보면 지름이 12,000 몇 킬로 돼요. 12,000 몇 킬로. 그래 요 12,000 몇 킬로 안에 있는 거야. 해달별이. 조그매. 근데 마귀는 과학이란 바지사장을 통해서 밖에 있대. 그리고 여기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해가 이 천지, 지구라 속이는 것보다 109배가 더 크대. 그리고 1장 14절, 16절에 보면 해달별은 스스로 빛나는 광명체인데 과학은 해가 비쳐서 달이 빛나고 해가 비쳐서 별들이 빛난대. 성경 1장이 안 보이니까 다 속는 거야. 다 속아. 요반티스 배우세요. 요반티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해, 달, 별은 스스로 다 빛나는 거야. 과학이 말하는 건 다 속이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밤에 별들이 다 해에 빛나서 빛난다면 왜 이 별이라는 이 지구라는 별은 안 빛날까? 왜 안 빛날까요? 그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되는데 워낙 세뇌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뭐 지구는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뭐 영화 볼 때나 만화 영화에서나 뉴스 볼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이 둥글대 그래가지고 막 돌게 만들고 이 어렸을 때부터 수십만 번 세뇌를 당하니까
성경이 안 들어와. 제가 말하는 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말해갖고 이게 번뜩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0명에 1명, 100명에 1명 나올 수도 있어. 거의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지금 숱하게 많아. 목사님조차도 이렇게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 그게 영이 잘못돼서 그래. 악령이 지금 나를 어떤 부분에서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심 역사가 있어요. 우리 IQ가 너무 낮으니까. IQ가 지금 100 조금 넘잖아. 저는 IQ가 320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 보세요. IQ가 굉장히 높게 생겼잖아. 4번째 가고 4번 합쳐갖고 평균 IQ 80.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 머리를 뭘 봐야 몰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잖아. 근데 IQ 100으로서는 많이 못 봐. 다 물 아래 형성됐어. 제가 물은 뭐라 그랬어요? 영들의 감옥. 영들은 물 안에 들어오면 못 나가. 그래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이 물 감옥에서 있다가 우리 인간들이 6000년 동안 있는 동안 우리들을 정복하고 욥까지도 괴롭히고 해. 예. 그 권세는 6000년 동안 있어.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 오고 새하늘 1000년 왕국 만왕양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스릴 때 그 1000년 동안 그게 이제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야. 그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연결돼. 예. 그 때까지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의 감옥에 있어. 감옥에. 우리 인간도 똑같아. 우리가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감옥이야.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오는 물감옥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뭔가가 잘못됐어. 뭔가가 우리가 천사로 온 거야.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 성령의 뜻대로 할 때 바로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제가 30 초반에 한 32살, 34살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청계천에서 그 노점 장사를 했어요. 카세트를 팔았어.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때 84세였어. 카세트를 사고 싶어 하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머뭇머뭇. 이게 돈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돈이 없구나. 돈이 있으셔도 지금 이거를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를 그냥 드렸어.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또 감동이 오기를 이분은 그냥 보내면 안 되겠구나. 매달 얼마씩이라도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분의 통장 번호를 알아서 제가 몇 년 동안 도와줬어. 이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아들 오응응이라고 있어.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야. 걔를 카세트를 사주려고 그걸 오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보내고 이제 했는데 아니 젊은 한 170, 한 7 정도? 80? 한 그 정도 된 아주 그 준수하게 생긴 그 청년 둘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해.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나하고 대화를 해서 카세트를 사갔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준 만큼 가격을 주고 가더라고. 이득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천사들을 만났다라고 혼자 착각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다래죠.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때 이제 60만 원 받을 때야 사례비. 강북에서 이제 강북 소망교회를 이제 가서 제 찬양 인도자로서 제가 2년 동안 있었는데, 아니 거기 이사를 갔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죠. 아 이거 왜 그런가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전화국 사람을 불렀더니 그때 당시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 건물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아 근데 사례비 60만 원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뭐 할 감당이 안 되니까 보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그분이 거기 그 부근에 공사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도 안 돼. 우리 집사는 이제 우유 한 잔을 땀을 흘리니까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드렸더니 이분이 한참에 있다가 오셔갖고 그러더래. 사모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래. 왜요? 우리 거 안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니까 되더래.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공짜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전화가 안 된다고? 왜 전도사님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전화가 하나 새롭게 왔고, 통화도 되고.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것조차도 참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로 온 거기 때문에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100% 천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이야. 거의 이 천사, 우리가 그룹이나 스라볼은 안 와. 왜냐하면 그룹이나 스라볼은 그 날개가 있거든. 근데 천사는 우리 인간의 모양처럼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천사로 온 거야. 우리는 실상은 영으로 온 건. 그거 뭐 따지자 그러면 이제 서로 또 싸움거리가 되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천사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무엇을 하든 천사 역할을 하라고. 서로 좀 봉사 좀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다정다감하게 하고, 가면은 또 봉사도 좀 하고, 쓰레기도 좀 줍고, 남들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예? 맛있는 것도 좀 사가고, 내가 여유 되면 좀 도와도 주고. 제가 어저께도 감동이 오길래 이 지팡이 짚고 오신 분, 그분이 멀리서 와요. 몇 시간을 걸려서 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어저께 제가 몇만 원 갖고 가서 한 것 중에 아이고 차비라도 줘야겠다.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하나 좀 꽂아주고. 전철을 타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자리부터 찾지 말고 좀 양보도 좀 하고. 이게 다 천사 역할이야. 예.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다못해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그게 천사를 만난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하늘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이게 이제 그 어떤 신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말할 때는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 근데 성경으로 봤을 때는 구원하고도 어느 정도가, 이건 상급하고 연관되지만 구원하고도 저는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된다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정말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죽은 것들은 다 물 아래서 형성돼. 물, 윗물과 아랫물. 실상은 마귀가 지금 둥글다고 하는 것처럼 둥글어. 근데 이제 걔네들이 속이는 둥근 거는
이건 물 도움으로 돼서 둥근.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것을 확실히 모르지만 이 유리구슬구 같이 생긴 거예요. 유리구슬구 같처럼 다 얼어 있고 우리는 이 100% 평평한 아랫물 바다에서 무치 30% 드러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평평한 데서 사는 거야. 이 물 감옥 안에 사는 거지 이 밖에 탈출해서 이 껍데기에서 사는 게 아니야. 예. 지금 성경이 1장이 안 보이니까 막 우리가 막 빙빙 돌아가면서 사는데 막 이 해가 저렇게 지금 돌아? 에? 안 돌잖아. 이 자정 공정만 해도 얼마나 틀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에. 우리는 이 감옥 안에 살아. 감옥 안에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 얻어야 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게 성경 속에 써 있는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물 아래서. 이 창조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말했죠? 창조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표현으로 손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 윗물과 아랫물의 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리라 그랬죠. 분리. 죄덩어리들을 여기다가 못하는 쓰레기통을 만든 것이 창조. 그 두 가지 뜻이야.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 6절에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려움이 없느니라. 그렇지. 뭐 지옥이고 뭐 하나님 안에는 그냥 한눈에 그냥 모든 게 그냥 우리는 이런 어떤, 그렇지, 여기만 이 건물 이것만 있으면 앞에 안 보이잖아. 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통해 보듯이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가려지는 게 없어요. 7절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이 땅이 허공에 매달렸어. 땅이 허공에. 이게 욥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 IQ, 그래도 영추가 이분은 좀 열린 거야. 영추가 열려서 그래도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속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에?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넓다. 이렇게 속고 있는데 이분은 그 영추가 열려서 이 물이, 이 물방울, 이 세상이 매달려 있는 거야. 왜냐면 저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아마 영적인 것까지는 못 본 것 같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육적인 게 어느 순간부터 매달려 있어. 그 기둥으로 매달려 있는 거야. 허공에 매달려 있어.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셨어요. 북쪽 땅 가장 중앙, 아랫물,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평평한 데서 산다면 우리가 여기 맨 가운데가 북극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북극문을 통해서 우리 영들이 들락날락해. 우리가 엄마 아빠에 살아갈 때 여기로 또 왔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가. 여기 조금 있으면 여기서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그쪽이야. 다 이 가운데로 모든 나침반이 여기를 향하는 게 예수님 계신 곳이, 거기서 향해 주는 거야. 그리고 땅 끝이 남극이야. 남극. 그 가운데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셨어. 거기 매달아 놓은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복받은 사람의 눈, 복받지 못한 우리들의 눈으로는 몰라. 욥이 이런 눈을 열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안 믿어.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 왜? 모든 목사가 다 둥글다 그러니까.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땅이 둥글다는 소리는 제발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얘기해. 말하지 마. 강대상에서 속이지 마. 성경도 안 믿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 네가 그렇지.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리라. 지금 욥이 봤을 때는 희한한 지금 신비가 이 물들을 윗물을 구름으로 쌌어. 구름으로. 이제 그 어떤 시인들이나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은유법 뭐 그런 것들이 뭐 예? 지규적으로는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워낙 그 영계의 그 신비를 말하려니까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창작하시는 분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 표현, 시인들이 우리가 잘 어떤 때는 좀 이해 못하는 그런 자기만의 인식이 있는 그런 표현법이죠. 이 하늘 윗물이 구름 하늘들이 물들이 다 이게 물들로 만들어졌어. 물들. 그러니까 물들을 구름이 그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야. 근데 찢어지지 않는데.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볼 수가 없어. 보면 죽죠. 그러니까 가리셨어.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려고.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경계로 두렀어. 여기 물돔으로 다 두르시다. 두르시다는 것은 컴패시드. 컴파스를 이렇게 둥구로. 마귀가 지금 이 둥근 윗물과 아랫물, 하나님의 물방울, 이 세상을 걔네들이 알아. 그러니까 요거를 지구라고 속이는 거야. 둥근 건 맞아.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살거든. 감옥 안에. 근데 걔네들은 감옥 밖에서 탈출해서 얘네들 예수님의 구원 필요 없어. 해달별도 요 안에 있는데 우라를 확 뒤집어서 밖에 있고 이거 위에 하나님의 영계인데 그것을 우주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계 자리에 우주를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 그리고 계셔도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것도 몰라.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리키니까 세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리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확신이 없는 거야. 11절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하나님이 아까 그 매달렸다 그랬죠. 하늘 기둥을 가끔 흔들어. 땅의 기둥도 흔든다 그랬죠. 땅의 기둥이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 하늘 기둥도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지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겠지. 근데 이제 마귀는 이 평평한 땅을 23.4도가 기울었대. 어디가 중심인데? 이게 속는 거야. 그래서 계절이 있대. 여러분들 계절이 진짜 마귀가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안 믿어서 그래. 창세기 1장을 1, 2, 3장을 안 믿어.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게 하여 하늘의 창궁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 이거는 하나님이 깬 거예요. 과학이 말해서 과학이 뭐 23.4도가 기울어서 계절이 만들어졌다? 이 다 뻥이야, 다 뻥. 다 속아. 목사님들도 속아. 다 속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예? 걔네들은 23.4도가 기울었다는 이유는 666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 둥근 원의 각도가 몇 대예요? 360도잖아. 네 개로 쪼개면 어떻게 해? 동서남북 쪼개면. 에? 90도 아니야. 90에서 23.4 빼봐. 몇이야? 66.6이야. 666에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면 666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표를 안 받아. 근데 지구라고 그러는 사람은 666에 그냥 그냥 막 때가 들어가는 거야. 때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자꾸 성경을 많이 보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음으로 놀라는도다. 예. 하나님이 막 기둥을 흔들어. 이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불타버리죠. 응? 이제 좀 천년만 지나면 이제 다 불태워버려. 예? 싹 불태워버려. 해, 달, 별들도 싹 그냥 하늘이 종이축처럼 그냥 사라지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해, 달, 별들도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명철로 교만해. 악에서 떠나는 거에 명철이라 그러던데. 가만히 있어봐.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주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 이름이 정명철인데. 내가 악에서 많이 떠났나 봐. 내 안에는 악이 아주 막 들고 일어나. 아이고 짓눌러도 아직 성령 충만이 못돼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악에서 떠났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셔. 명철. 악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좌파 쪽에 가 있는 사람들, 이게 악이야. 지금 영적인 싸움은 안 하고 붉은 용에게 물들어 있어. 용의 세력에 잡힌 군사이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 참 미친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체만 있어. 영체만. 하늘에는 다 영이야. 영. 그 영들에게는 선과 의와 진리만 있다 그랬죠. 그 악과 죄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불사불멸한 그것들을 여기다 가둔 거야. 실상 불멸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성부, 성자, 성령밖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들은 불사불멸이야. 어느 때까지는 우리가 불사불멸이지만 그것은 이제 7천년 세계 들어가면서 사라져버리죠. 불못에 집어넣으면서. 이것도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바이스 니히트. 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어.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고 말하죠. 욥기 41장에서는 꼬부라진 뱀. 이 뱀이 지금 뭐예요? 옛뱀, 사단 마귀, 용. 뱀이 성도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계시록의 정체를 보니까 용으로 자랐어. 용. 어마어마하게 커. 용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은 짐승적인 용이고 진짜 용. 그 용이 있어. 이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건 또 말도 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아유 짐승 그러잖아. 그 사람이 짐승이야 짐승이야? 짐승 같은 짓을 하니까 짐승이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유 여자들은 그러잖아. 아유 남자분 늑대. 똑같은 존재야. 여자 보고 뭐라니 이리. 그러니까 늑대와 이리끼리 사는 거야. 짐승끼리 살죠. 이 꼬부라진 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두말하는 사람들. 두말하는 사람은 선악과야. 선악과.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고 그게 뱀이야. 죽은 거야. 우리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바꾸는 사람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성경을 보면은 제가 요즘 보는 게 계속 알아라. 알미 중요하다. 왜 이렇게 해서 모르느냐.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알라. 알기를 소망한다.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되느냐. 성경을 안 읽는데 뭘 알아.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시고 승리하시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 공산화되느냐 이 직전에 있는데 정말로 욥처럼 하나님의 깊고 높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그러한 성경의 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그 소망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셔서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입에서 나가는 영이 살려주는 영, 희망의 영, 소망의 영, 지식의 영, 성령으로 이 땅을 뒤엎고 공중권세 잡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영 속에다 휘어잡아서 자기의 군사로 쓰게 만들어진 지금 목사, 장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영으로 이겨서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바로 살리게 하는 천지창조협회와 그리스도의 전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